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원.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한 주간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뉴스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군지 아시겠죠? 예, 시진핑이라고 하는 중국의 국가주석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그 옆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게 한 마이크라 그래갖고 마이크를 차고 있었는데 그게 켜진 줄도 모르고 대화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되어갖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나눴을까? 저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 가장 권력을 누리고 있는 권위주의의 상징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눌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귀를 쫑긋하며 촉각을 보면서 어떤 걸 얘기했을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푸틴과 시진핑이 나이가 똑같아요. 72세. 이분들이 한 대화가 뭐냐면, 요즘에 현대 생명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젊은 사람들의 장기를 이식을 받으면 150살까지 살 수 있겠다, 영원불면 할 수 있겠다, 젊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권력과 부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누릴 수 있을까, 좀 더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저기 유치부실에 있는 우리 아이를 안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아이에 대한 관심,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내 집 마련이 있을 거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여기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제일 뭐겠어요? 결혼하고 싶은 관심이나 아니면 진로에 대한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중년의 분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결혼할 건가, 아니면 그 앞길을 잘 찾을 것인가에 대한, 또는 내 노후에 대한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믿는 사람들도 다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뭐가 고민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내가 가진 소원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과 나의 소원과의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구별이 됩니까? 생각보다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게 과연 뭘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귀한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주로 대화나 설교예요. 그런데 17장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많이 우리가 나오지만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 성경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 사실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뭐부터 하셨어요? 40일간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마무리는 뭘로 하셨어요?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도 지금 뭐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기도와 동행하시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럼 오늘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자,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요, 사형수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한마디 하라고 하거나 임종을 앞둔 사람한테도 한마디 하라고 나면 그 한마디는 늘 가슴 속에서 맺혀 있었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 그러면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소원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소원, 마지막 가치,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말씀을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높여서 그것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나게 하면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체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럼 베드로가 자신의 물고기를 잡은 것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정도 내려놓은 채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베드로다운 일이었어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뭐를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창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 오병이어 사건 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왔을 때 그 순간에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공부하는 때 뭐 하는 것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다운 일들, 우리에게 맡긴다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시겠습니까? 이 말을 꼭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 미움받을 용기도 미움받을 제가 말을 버벅거렸네요. 미움받을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을 용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나다움을 회복하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대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김건준 목사는 어떨 때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가 열심히 할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은 서로 다르지만 제일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달팽이 얼마나 느려요. 속 터지잖아요. 거북이 얼마나 느립니까? 그런데요, 거북이하고 달팽이야 느리다고 해서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갔을까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날지 못한다고 못 들어갔을까요?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맡으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냐? 2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맡겨주신 선택된 자들에게 뭐를 주는 게 예수님이 맡으신 일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원히 산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 성도님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영생합니까? 영생 안 합니까? 영생하죠. 영원히 그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영생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귀한 거라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마치 성경에 보니까 밭의 감주인 보아처럼, 천국은 마치 밭의 감주인 보아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 보아를 얻어야죠. 그 구원의 방법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또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믿고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영생 구원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믿고 의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열심히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들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들 일으키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유는 다 뭐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일이 하나 이제 남아 있어요. 그 일은 바로 뭐냐?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이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진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대속의 죽음, 죄의 값을 담당하시는 속량의 죽음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힘든 일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받기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오늘 기도해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특별히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이 속량의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그 일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가리켜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앞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어요. 어떤 영광이요? 복음을 전할 영광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부탁하신 일,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는요,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내가 열심히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재물을 쌓아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주보에 자세하게 케냐에 그 영어 성경 보내는 것들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더 먹고 더 잘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절약해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서문철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4명. 그러면 자녀 4명한테 드는 비용이 한국에 살 때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언젠가는 이집트로 지금 선교사로 가셔야 돼요. 그럼 이집트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가셨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실 때 열심히 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시면서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더 누릴 수 있지만 덜 먹고 덜 입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가정이 다 평안하고 싶으시잖아요. 자녀를 다 잘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돈도 좀 악착같이 잘 벌었으면 좋겠잖아요. 건강도 했으면 좋겠잖아요. 회사에서 승진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불러갔을 때 하나님이 뭐하다 왔느냐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아니면 수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뭐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저를 먹먹게 하는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잘잘법이라고 하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케냐에 선교 활동을 하는 이문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나오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좀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하고 고쳐서 병상에 이제 아프리카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따졌대요. 하나님, 나를 케냐까지 보내서 선교하러 와서 나는 여기 오면은 이분 성격이 불같아요. 열정적이에요. 케냐를 그냥 다 뒤집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서 내 배조차도 뒤집지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선교는 내가 한다. 아니 그러면 나를 뭐하러 여기 보내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 동역하시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감동을 주시느냐?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 제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빚된 자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성격이 불같아요. 막 헌금을 해도 자기 이름이 주부에 안 실리면 화가 나는 분이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헌금 액수까지 공개되면 더 좋아한대요. 그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성과가 안 나오면 안 하고 싶대요. 그런 분인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빚된 그리스도로 사는 너의 삶이 중요하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안 믿겨졌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신학교에서 선교사의 자격으로 거기 있는 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한 경비원이 이렇게 책을 들고 가는 거를 보고 그분이 이제 선교사니까 물어봤어요. 저기 경비원한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경비원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반반이요.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닌데 반반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제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책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책 좋아하세요? 물어보니까 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 방에 책이 많은데 와서 좀 보시겠냐고. 마침 읽을 책이 없었는데 잘 됐다고 책을 보는데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좋다고. 가져가서 읽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경비원이 사무실에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은 왜 미국에서 이렇게 머나먼 케냐 아프리까지 오시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열정적이잖아.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막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세우고 막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I'm no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탁 맞은 거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아니면 한 명이라 그래도 대통령이 케냐의 대통령을 전도를 해갖고 세상을 뒤집을 줄 알았는데 겨우 저 경비원, 저 보잘것없는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어떤 감동을 주느냐?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각이 바뀌더래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우연이 있을까? 지금 옆에 있는 내 남편, 세상에 반은 남자라는데 그냥 만나게 된 것일까? 내게 붙여주신 자녀들 그냥 만나게 된 걸까? 내가 자주 가는 야채 가게, 하필이면 수많은 야채 가게가 있는데 왜 거길 가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시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보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김건중 목사, 너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냐? 아니면 신전주교회 김건중 목사, 너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제 말에 바로 대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냐? 바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도 사람들 앞에 전도하러 나가면 막 떨리고 가슴에 심장의 박동수가 증가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근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요. 이 기도를 했을 때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쓰임 받기에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향해서 쓰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가슴이 요동이 쳤어요. 그러면서 한 분의 설교를 듣는데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네 가지 밭 우리 다 알아요. 길가,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 덤불밭, 또 하나는 옥토 또는 좋은 땅. 거기에 말씀에 보면 덜어는 거기에 길가에 뿌려질 때가 있고 덜어는 가시밭에 뿌려질 때가 있대. 덜어는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원어를 보면 다 단수 하나는이 하나는, 덜어는이 아니라 하나는. 그런데 유일하게 복수로 쓰여지는 것이 뭐냐?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는 많은 씨앗이 뿌려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설교하시느냐? 아직 이 땅에는 좋은 땅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사람들이 안 봐요. 때로는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아니면 길가에 전도지를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은 이 땅에는 아직도 좋은 땅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 9월 달부터 복음을 전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분, 영생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영접기도 하나를 써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하고, 이 주부에게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써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면서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영접기도, 근데 이제 그 사람만 따라하면 티나잖아요. 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층도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제 삶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하신 분이 이곳에 있다면 분명히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영접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될까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젊음을 써야 될까요?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나고 주님 앞에 불려가서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소원대로,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직은 이 땅에는 좋은 땅이 많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을 때 오늘 이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찬양 부르실 때 한 명의 영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달에 있기 전에 우리가 한번 초청잔치 할 때 그때 한 명의 영혼을 꼭 데려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